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또 18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도 3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했습니다. 이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서를 잘 읽다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어떨 때는 모인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요. 어떨 때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제자들이라고 표현된 곳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고요.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12 제자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을 마태복음에서 제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무리라고 표현하실 때는 그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호기심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큰 무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고 그랬죠. 따로 구별해서 말씀하시지요. 지금 무리가 막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모였을 때에 이 비유를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 비유를 해석할 때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비유를 하나하나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각 비유에는 그 비유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을 잡아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친절하게 다 해석해 주셨습니다.
아까 뒷부분에 읽었던 19절서부터 18절서부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곧 복음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씨가 떨어진 밭은 각자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현재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 또 이 마음 밭의 비유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마음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심오한 의미를 깨닫기보다는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그대로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마음밭 중에 나는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말씀하시고 있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 누구지요? 사탄이지요. 사탄이 와서 그 들은 말씀을 그냥 쏙 빼앗아가 버렸어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롭게도 이 악한 영이 와서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못 잡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잡아가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씨를 뿌리는데 밭에 떨어져야 그래도 크게 가고 닿아 가지고 좀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요. 길가는 그냥 그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그리고 단단하게 굳어 있고 제대로 자랄 환경이 못 되잖아요. 그리고 눈에 확 띄잖아요. 지나가던 새들이 이거 먹을 것이다 라고 와서 딱 잡아 먹는 것처럼, 집어 먹는 것처럼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와서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특별히 말씀을 빼앗아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그 말씀들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일 때는 말씀을 듣지만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심지어는 기적을 보아도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봤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그 소경들을 10사람을 고쳐주었지만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죠.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몸이 나은 것에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지요. 자,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은혜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마음입니다. 아직 밭도 아니지요. 말씀이 떨어져서 이렇게 씨가 뿌리를 내릴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마음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처음부터 지금처럼 다 좋은 마음 받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면 막 쑥쑥 들어와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그렇게 시작하셨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요 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듣긴 듣는데 뭔 말을 들었는지 잘 생각도 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듣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밭들은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그냥 계속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도 은혜가 임하면은 바뀝니다.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 그 은혜는 누가 주시지요? 하나님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정해 놓으신 때가 되기까지는 누구도 본인도 어쩔 수가 없어요. 듣긴 듣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도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이면 그래도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가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를 지나오신 분들은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다시 그런 때로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돌아가는 분들도 봤습니다. 믿음이 이제 들어와서 정말 믿음에 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에 들었는데요. 이건 그냥 잠시 믿음을 멈춘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믿음을 다 쏟아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전혀 더 이상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서로가 기도하고 또 스스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20절과 21절을 보면 돌밭 같은 마음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듣고 즉시 마음에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돌밭에 떨어진 씨가 그 돌짝밭이니까 돌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흙 속에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돌에 딱 막혀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라고 했습니다. 이 잠시 견딘다라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로 자라는 건 고사하고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리니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약하고, 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확신도 약하고, 아직 모든 게 그냥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 믿는 것 같은 분들이 계셔요. 자,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할 때 예수님 표현하신 것에 의하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면 믿음에서 쉽게 넘어집니다. 왜요? 뿌리가 없어서요. 굳게 믿고 있어야 되는데 굳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안 믿어져요. 이게 이분에게만 무조건 왜 믿음이 없냐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믿어지는 걸요. 어떡합니까? 은혜를 구할 수밖에요. 옆에서 이럴 때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에 확신이 들고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배반하게 됩니다. 자, 말씀도 빼앗아가는 사탄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들은 말씀을 쏙 빼앗아가는, 그럼 정말 신출기물한 그 사탄인데,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할 때 그 기회를 안 보겠습니까? 환난이라고 안 주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시면, 또는 환난이 와도 이겨낼 힘을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환난을 안 막아주시는 것도 뭔가 섭리가 있겠지요.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도 섭리가 있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자,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지금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계시다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좋은 밭의 마음으로 바꿔 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저분은 마음이 돌짝밭이야,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한 개도 없는데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도 주님이 좋은 땅의 밭으로 마음으로 바꿔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고 그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도록 늘 함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끈이 있어야죠. 끈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끔 또 자주라도 찾아가셔서 또 전화로 문자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그것이 그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밭의 상황에서 어려움 속에 믿음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담비와 같은 그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22절을 보시면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싹이 나다가 가시에 입이 찔려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뿌리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알고 믿음 생활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잘 자라나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딱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멈춥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힌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염려가 생긴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알고는 있어요.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없어지질 않아요. 왜 없어지질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믿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꼭 그런 일만 일어나면 내 마음이 꼼짝을 못해요. 그냥 염려에 확 눌려가지고 믿기는 믿는데 더 이상 생각이 멈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멈추기만 해도 괜찮아요. 생각하시면서 그 생각 속에서 염려가 하룻밤 지나고 나면은 이만한 염려가 이만하게 되지요. 생각 속에서 막 커집니다. 한없이 커져요. 그 염려가 나중에는 살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염려가 되어버립니다. 사실은 요만한 염려거리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버리라고 하시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라고 하실 때 염려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그 염려거리들이 여러분들을 엄습해 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일 때도 있고요. 또 학생들은 공부 문제일 때도 되고요.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영업하시는 분들 다 염려가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부교육자를 할 때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인데 애들 시험 때만 되면 믿음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꼭 학원에 가야 되고 그리고 시험을 무조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참 한 1년, 2년 이렇게 권면하다가 이게 될 문제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우선 성도교회는 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염려가 가시가 되면 자라나서 우리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염려는 하나님 못 믿어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염려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남편 때문에 염려가 되고요.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자녀 때문에 염려가 되고요.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내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고요.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내 믿음, 내 미래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 염려를 떨쳐버리질 못합니다. 왜요? 안 믿어지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부분이 있고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염려는 그 안 믿어지는 부분을 교묘하게 진짜 귀신같이 기가 막히게 딱 그 부분에 염려가 걸리게 만듭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안 막아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염려거리인지 알게 해주시려고요. 그러면 왜 알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는 염려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별거 아닌 걸로 만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다 녹여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염려가 쌓이면 믿음을 막을 뿐 아니라 병도 생기고 기쁨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염려거리가 올 때 그 염려 대신에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이 나를 무지하게 힘들게 만드는, 내 마음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되게 몇 번씩 오지요, 같은 게. 이 염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만들어주세요. 그 처리까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감사하면 신기하게도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염려거리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마음의 밭에서 그 염려라는 가시가 삑 솟아 있는데 여러 개가 솟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싹둑 처리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가시들을 처리해 나가야 돼요. 잘라 나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모든 가시떨기, 가시들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씩. 세월이 좀 걸리겠지요.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재물의 유혹에 막힌다고 했습니다. 재물의 유혹, 그 탐욕이지요. 우리 마음의 욕심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우상숭배지요?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예배 드릴 때는 아니요, 우리 하나님만 사랑해요라고 했는데, 이 생활 중에 이 가시처럼 콕 나와서 찔러서 알게 될 때가 있어요. 다른 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그리고 이게 없으면은 큰일 난다고, 내가 교회는 못 나가고 내 예수님은 없어도 이건 진짜 있어야 되라고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실제 그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그때 내가 그 일을 또는 그것을,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성도는 그래도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이 자라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분 아니셔요. 신앙생활 잘 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잘 하시는 분들인데, 다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긴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상대적으로 덜 좋아진 거지요. 더 좋아진 좋은 게 생겨버렸어요. 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한계가 있어요. 딱 거기에 가면은 걸려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딱 거기에 부딪히면은 나는 여기까지. 목사님 됐어요. 나는 여기까지예요. 이거는 내가 죽어도 안 돼요. 되게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죽어도 안 돼요. 죽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다 됩니다. 근데 안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살아가지고 안 됩니다. 죽은 겁니다. 죽은 거. 다른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꼭 어떤 일만 생기면 믿음이 아닌 결정을 내려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인데 꼭 그런 종류의 일만 생기면, 그런 상황이 딱 만들어지면 믿음이 아닌 전혀 불신앙의 결정을 확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 가버려요. 그게 반복돼요. 반복돼. 사람마다 믿음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가시떨기입니다. 취미생활이 가시떨기가 될 수도 있고요. 도박이 될 수도 있고,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운동이 가시떨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요즘 우리 시대에는 음란물이 또 가시떨기일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술이 가시떨기일 때도 있고요. 술 드신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만, 술 드시면서 경건하게 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 끊으시는 것이 우리 경건 생활에 무척 도움이 됩니다. 유익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가시가 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족도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상시는 안 그런데 그것도 어떤 딱 상황이 되면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신앙을 딱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명예에 또 약한 분들이 있고요. 명예에 걸린 일만 있으면 또 이게 또 가시가 되어서 넘어서질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 문제에 걸리면은 이게 모든 게 또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져요. 돈에 걸리면 믿음보다 돈 때문에 그 염려가 그냥 꼭 뭐 돈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염려가 믿음을 눌러버린다는 뜻이에요. 염려를 견딜 수 없는 염려를 만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가시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 잘해서 가시가 되는 분도 있고요. 너무 못해서 가시가 되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그 염려가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또 우리의 또 많은 분들에게 헌금이 가시가 될 수도 있지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데,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그걸 꼭 해야 됩니까? 너무 아까운데요. 이게 몽땅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리라고 하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 마음이 또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 신앙생활 하다가 직분에 대한 욕심이 가시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했는데,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면은 이만큼 직분을 받아야지, 마치 회사에서 사회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이 정도 10년, 20년, 30년 내가 이 교회 다녔는데 그런데 내가 이런 직분이 없다니 말이나 되나? 그것이 가시입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마음속에 그 욕심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 노회장 한번 해야 되는데 저희 아직 멀었으니까 그거 안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지만 저도 나이 들면 장담 못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시가 될 수 있고요.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는 원래 그러니까 여기까지야 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시떨기가 훅훅 나와가지고 찔러서 이제 믿음이 멈춰버렸으니까 너는 끝이야. 너는 더 이상 신앙생활에도 이제 더 이상 성장도 없어,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것들을 알게 해주신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찌르는 그 가시를 내가 알았어요. 그걸 이겨내려고 막 무진 애를 썼는데 어떻게 지나갔는데 또 튀어나와요. 왜요? 잘라버리질 못해서요. 또 튀어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 번 당하는 것은 누구나 다 당합니다. 2번 똑같은 일을 당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3번 당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놈의 가시는요, 3번이 문제가 아니고 10번이고 20번이고도 당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은 원하는데 도대체 이게 극복이 되지를 않아요. 어떡합니까?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세요. 내 믿음의 한계를 알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상황이 올 때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잘라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적을 일으킬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가시떨기가 우리 마음속에 쭉쭉 삐지고 나올 때에 그 가시를 잘라내고 뭉개버리는데 성령의 권능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안에 이 가시를, 내가 이번에 발견한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가시를 꼭 없애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좋은 땅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했다 그랬지요. 이 결실이 행동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행동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렇다면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군요. 그렇다면 하지 않지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빼앗지 못할 만큼 믿음의 뿌리가 생겼고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는 훈련이 된 사람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에서 새로운 가시떨기가 자라나오지요. 그러면 그 가시떨기 싹을 어떻게 해야 자를 수 있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노하우가 생긴 겁니다. 영적 싸움에 노하우가 생겨야 돼요. 경건한 삶에 경건 생활에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러한 마음속의 유혹들, 염려들, 그런 악한 것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지. 그때도 그렇게 했지. 한 번, 두 번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성령께서 마음에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시면 그것을 빨리 깨닫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싸워야 할 것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이런 좋은 땅의 마음은 금방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실하여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열매가 금방 만들어집니까? 아니지요. 한철이 걸리잖아요. 실은 그 열매가 맺기 전에 꽃이 먼저 피는데요. 되게 그 꽃이 언제 핍니까? 봄에요? 아니요. 그 전 겨울에 이미 그 꽃이 생겨서 그리고 단단한 보호막 속에 이렇게 보호받고 있다가 봄이 돼서야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오래전서부터 그 꽃이 준비가 되고 그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인생의 긴 기간 동안 만들어져 가는 것이 좋은 땅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 좋은 땅의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행동이지요. 행동의 방향을 확실하게 잘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이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것을 함께 우리도 순종하고 결단하며 행위를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늘 그런 게 아니고요. 좋은 땅의 마음인 상태에서만 그렇습니다. 좋은 땅의 마음의 상태였다가 또 삐끗해가지고 가시가 또 푹 찌르면은 가시떨기로 또 잠깐 바뀔 때도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또 찔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다시 또 해결하고 다시 좋은 땅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마음도 모두 같은 게 아니군요. 결실한 그 열매가 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30배짜리니까 땡 끝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100배가 되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의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성도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성품과 행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예전에 빌립 전도를 하다가 알게 되신 분인데 장미숙 권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혼 때부터 전도를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4살인데 방 안에 혼자 두고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막 불타가지고. 근데 아이를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방 안에 두고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문 닫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 남편이 보니까 기가 차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아이를 혼자 두냐, 그 어린 아이를. 사고 나면 네가 책임질래? 그러면서 남편이 그 아이를 돌봤습니다. 근데 아빠가 있는데 이 아이가 유리창에 머리를 팍 찧어가지고 머리가 찢어졌어요. 자,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이제 전도 그만둬야지, 전도하니까 우리 애가 머리가 찢어졌어, 이러시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장미숙 권사님이란 분은 주님이 돌봐주실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남편이 돌보니까 애가 다치잖아요. 당신이 안 돌봐도 돼요. 주님이 돌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아이들을 맡기고 전도를 계속하셨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가지 마음밭은 단계가 아닙니다. 길가에서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 밭이 되고 좋은 땅이 밭이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게 없어요. 나는 원래부터 돌짝밭이에요, 이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의 마음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수없이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도움을 받아야지요. 길가의 마음일 때는 뭘 알겠습니까? 들리지도 않는데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믿음이 생기면 스스로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이런 영적인 싸움, 주로 돌밭과 가시떨기 밭을 무한 반복하다가 은혜가 쌓이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는 행위의 열매입니다. 믿음을 따라 결정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믿음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미숙 권사님이란 분처럼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지요. 요즘 같으면 또 막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나겠습니다만 옛날이니까요. 자, 그런 믿음과 그리고 상식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막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100배의 결실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밭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 욕심 때문에 또 우리가 어리석고 또 참 이 죄와 싸우는 것을 게을리해서 이 참 돌덩이도 있고요, 가시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솎아내게 하시고 하나하나 잘라내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좋은 땅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물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 나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우리 또 유영순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날 입원을 하셨는데 배가 갑자기 아파서 CT를 찍어보니 담석이 있어서 담석을 먼저 제거하고 어깨 수술을 하려고 입원하셨거든요. 수술합시다 라고 하셔서 어제 담석을 깨는 시술을 하셨는데 아마도 그걸로 다 해결이 안 되셔서 수술 직접 살을 째셔야 되는 상황이 되셨답니다. 근데 어저께 오늘 무척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내일 수술하시는데 주님께서 그 통증이 가라앉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깨끗하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직분자 선출을 위하여서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서로가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직분자 선출에 임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땅의 마음이 되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돌덩어리도 있고요, 주님, 가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돌덩어리들 다 좀 솎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그 가시를 좀 잘라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어리석고 둔해서요, 그게 돌덩이인지 모릅니다. 내 마음밭에 그게 가시인지도 모르고요, 그게 원래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원래 이런데 가면서 그냥 포기하고 삽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잘라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없애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럴 마음조차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내 마음속에 없어져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주님께서 없애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좋은 땅의 마음으로 우리를 아버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유영순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담석 때문에 너무 많이 아픕니다. 주여, 그 초음파로 시술을 받았지만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통증이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주님 그 담석이 빠져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수술이 필요 없이 주님 그 담석이 깨끗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또 우리 직분자 손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에게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주여 정말 더 겸손하게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산 성도교회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정말 우리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